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온전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못 보시던 분들도 오셨네. 여기 앞에 분 어디 가셨어요? 이제 방금 전에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오실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이 왜 임해야 되냐 하면요, 말씀이 임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장성한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꼭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축복이 따라옵니다. 어떤 복이냐 하면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고 오늘 이제 셋째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젖을 먹는 자마다 했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4절 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장성한 자들이 되면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했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늘 전하는 말씀이 지각이었어요. 허망한 사람에게는 지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사람은 지각이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했죠.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고난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고 해도 연단을 받아 쓰러지지 않아요. 자, 이제 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연단이라는 것은 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불과 연결이 됩니다. 불이죠. 연단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에 들어갔어요. 불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해서 불. 그럼 불이라는 것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불, 가까이 가면, 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가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죽었다. 죽습니다. 고난, 우리에게 오는데 고난이 온다고만 해도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연단을 못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들은 불을 무서워해요. 연단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연단이 온다, 불 가까이에만 가도 죽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이 세 친구를 불 속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넣으려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죽는 거죠. 아니, 연단을 받는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냐 하면 그 불을 가까이 가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누구냐?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주 낮은 차원에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만 가까이 한다, 고난이 온다, 조금 어려움이 온다, 바로 시험 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여기에 보면 이 불은 들어가기는 갔어요. 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서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들어가서 죽는다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고난이 온다, 질병이 온다, 너무 힘들어, 지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님 믿다, 이렇게 살 거면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죽어버려요. 그게 자살이라 그러죠. 믿다가 고통이 오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순간 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보지도 않고 내게 간섭도 안 해, 이러면서 결국에 연단 속에서 이 연단을 받아라는 것은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단 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시험이라는 게 오면 그 시험은 통과 목적이거든요. 근데 시험 보다가 괜히 실망스러워서 나 공부 안 할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괜히 공부 안 한다고 떠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죽었어. 이것도 둘 다 지금 죽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셋째입니다.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갔다가 옷이 거슬린 사람이 있어요. 옷이 거슬린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옷만 거슬렸어요. 옷이 거슬렸다라는 것은 고난이 오다 보니까 옷이 우리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가 너무 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불평도 있어요.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살아서 나와요. 살아서 나왔다. 이게 지금 오늘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연단을 받는데요, 이 두 가지는 아니죠. 여기는 장성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해요. 연단은 불이란 말이에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옷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스가랴 3장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3장에서 여호수아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슬린 나무가 되어서 나와요. 불에 들어갔다 거슬렸어, 이 나무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거슬린 것 보더니 이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 옷이 거슬렸잖아요, 더러워졌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변호사가 딱 나타나더니 아니야, 내가 갈아입힐 수 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힙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연단 속에서 불 속에 들어갔다가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람만 있다 말씀, 신앙만 지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 나올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다 보면 때로는 뭐 원망도 나오고 아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는 안 죽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보죠. 죽겠다는 사람들 절대 안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살겠다는 욕망인 거예요. 죽겠다라는 말이 진짜 죽고 싶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더 잘 살았으면 좋은데 이 모양 이대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옷이 거슬린 사람이, 욥이 그래서 옷이 거슬립니다. 1장, 2장까지는 불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다가 3장에 들어가 보면 아유, 내가 태어난 날도 없었더라면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욥이 인생을 저주하는 걸 보더니 친구들이 와서 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모른 채 계속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서 욥의 새 친구를 정죄하죠. 너희들이 하는 말이 결국에 맞는 것 같은데 욥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나서다니, 욥은 왜 그러냐면 나는 의롭다, 이거 나는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의로우면 나보다 더 의롭겠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욥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게 욥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이 거슬린다, 고난이 물론 우리에게 있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럴 때 이제 우리를 향해서 확 몰려올 때 내가 비록 들어갈 수는 있죠. 그러나 이 고단 속에서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 이제 연단 결과죠.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뭐냐 하면 선과 악이 분별이 됩니다. 선과 악이, 이게 지금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내게 오는 것이 선인지 나를 위하는 것인지 나를 해치는 것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야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쟁할 때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왕이 말합니다. 나를 위하는 자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맞다, 너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는 것인지 해치는 것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선과 악이 분별이 돼요. 내게 다가오는 이 사람이 나를 해치는 것인지 나를 오히려 덕을 주려고 내게 유익을 주려고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사람은 고생합니다. 고생줄이 그럼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분별이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내게 접근해 오는데 그 심령이 보입니다. 이게 나를 해치는 게구나. 그렇게 해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이면 웃으면서 오면 다 내 편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을 받을 때 그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셋째 한번 봅니다. 그럼 이제 셋째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7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마치는 말씀입니다. 음란히 섬기던 수렴소에게 제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섬겼던 것은 음란하게 섬겼던 수렴소가 있어요. 음란히 섬기던 수렴소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봅니다. 레위기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누구에게 섬겼냐 하면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가 있어요. 이 수렴소에게서 다시는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수렴소에게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너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된다. 수렴소에게 드렸다가는 너희들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8절과 9절, 수렴소에게 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이제 보세요, 번제나 희생을 수렴소에게 드리듯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9절이죠. 9절에 보면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이제 회막문이 우리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했던 설교가 회막이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와야 할 곳이 회막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음란히 섬기던 수렴소에게 가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려 하면 여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신 것이고 예배의 길이 열려지신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를 만들어 가지 않아요. 어떤 교회를 만드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수렴소를 어디에 드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은 교회고 피로 사신 것이 교회였어요. 나를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라고 하면 그럼 이 교회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냐 하면 예배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음란히 섬기던 수렴소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음란히 섬기던 수렴소라는 게 거짓 예배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회막문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도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회막문으로 가야 된다. 회막문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들은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안 가죠. 다시는 안 드리는데, 이런 거짓 예배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짓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거짓 예배 드리면 끊어집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9절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네가 거짓 예배를 드리면 끊어진다.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건 실수로 떨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떨어져도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짓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이 거짓 예배가 어떤 게 거짓 예배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예배는 다 거짓된 거예요. 교회당만 나간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교회당이 뭔 하나님이 계셔요? 교회당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 구속의 은혜가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와서 영접 기도했다고 당신은 교회 아직 아니야. 근데 불신자가 자기가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았대. 지금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 불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보니까 그 강도는 하루 만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 낙원에 갔잖아요. 그 하루 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강도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쭉 오다가 육신적인 죄로 인해서 이게 강도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발견했냐 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죽고 있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 보세요. 십자가에 만났을 때 얼마나 고통이 있어요. 말도 못할 고통. 이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뚫고 넘어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세요. 자,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을 초월했냐면 내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고통을 초월했어요. 그게 어떻게 오늘 교회 나온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거. 영접 기도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은 그 순간 하루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순간하고 너희 그 순간은 달라요. 그 사람에게 오늘 말하기에 엄청나게 불의한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믿을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 강도처럼 그런 사람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10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교회 떠납니다. 다 교회에서 싸움 일으키는 사람들 누가 일으키냐면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싸움 일으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감격해야 될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싸우고 상처 주고 이러고 있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당만 되니까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교회당이 그냥. 그런 교회당은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안 태우려고 싸우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 제발 교회 와서 싸우지 마. 이거 싸우면 안 돼.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와, 화려하고 대단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깜짝 놀라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였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봐라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내가 예배할 그날을 이제 너에게 보여주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곧 이때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있는 그때죠. 내가 있는 앞에서 하는 것이 나로 하는 것이 곧 예배다. 그것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신없이 계속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성전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되게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교회당의 존재 목적은요, 이 교회의 사람들, 이 사람들 교회로 이루어가게 만드는 게 교회당의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교회당이 있는데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은 의식도 없어요.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자기들 만남이 그냥 하나의 교제의 장소로만 만들어버렸다? 의미 없습니다. 교제의 장소는 교회당이 아니더라도 가득해요. 커피숍도 가봐요. 얼마나 교제가 좋은데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얼굴 보면서 커피나 마시고 빵 먹으면서 하면 훨씬 더 좋아요, 교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의 교제의 장소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당은요, 교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되게라는 말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도록 교회당이 이 사람들을 자꾸 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돼. 그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데 와서 보니까 불의한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떡할래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주여, 나는 그 불의한 것 가운데 동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불의함이 내 눈에서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조용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지. 내가 그 싸움에 끼어 안 들어요. 시험 들지도 않고.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은 그 불을 보면요, 미리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란 말이에요. 지금 고난과 이런 불 같은 환경을 보면 내가 미리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왜 죽어요? 그 가운데 있으면 들어가서 또 이제 죽는 사람이,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은 이미 그 가운데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정의로운 척하다가 자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당의 존재 목적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나라도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싸움 가운데서 나는 평안하게 주님이시여 이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나게 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기서는 한쪽에서는 그 소리치면서 싸울 때는 꼭 음성이 높아져요. 소리치면서 하는 여기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소리치다가도 이게 누가 왔나 하고 보다가 싸우다가 좀 멋쓰게지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러는 게 아니지 교회 당 안에서 싸우는 거지 교회 아닙니다. 교회 당 안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절대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예배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거짓 예배, 수렴소에게 하지 말 거 됐잖아요. 수렴소에게 하지 말라 그럼 끊어진다. 이런 거짓 예배가 주름 잡기 시작하면 그럼 교회당 안에는 그냥 싸움판이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짓 예배 드리면 수렴소에 가서 드리면 죽는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것은 영원히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수렴소에게 드리지 말라. 이거는 규례라는 겁니다. 그럼 수렴소라는 것은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거짓 예배는 욕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잖아요. 욕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자기 정욕적인 채우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갈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게 기분 좋죠.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사람들 기대합니다. 야, 다음 주 나 누구 만나는지 알아 하면서 그냥 그날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손꼽아서. 그런데 이제 내일 만나야 될 사람이 노숙자라고 하면 손꼽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분명히 탈락할 것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만 만난다고 하면 내일이 그다지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만나야 할 그 내일에 만나야 할 그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 오늘 밤 지나가는 게 너무 늦어요. 왜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데 하면서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누구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겠다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가 복 주는 날이다, 내가 기다리는 날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냥 바람 맞게 만들어둬요. 나 오늘 바쁘니 못 나갑니다. 이런 바람 맞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어요. 임금이 초대를 하니까 내가 밭에 나가봐야 하니 오늘 못 갑니다. 내가 사업을 하니 오늘 못 갑니다.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 오늘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미친 사람들이죠. 그 임금을 임금 대접 안 하는 겁니다. 내 사업이 내가 나가서 소 한 겨리를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일이 더 중요해 버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 거짓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나갈 때마다 야, 교회, 그 교회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가는 그 교회,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모시고 가는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얼마나 시간 가는 게 재밌겠어요. 너무 재밌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재밌을 수 있어요. 재밌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가는 교회가 1시간이 걸린다 생각을 해봐요. 1시간이 걸리는 교회다. 그럼 그 1시간 동안에 만약에 걸어갈까? 어떻게 하면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냐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앞에 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걸어가야 되겠어요? 택시 타고, 아니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기를 원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이 사람은요, 버스 안 타, 택시 안 타, 운전 안 해. 나는 걸어가. 걸어가는 게 1시간을 가도요 빠릅니다. 좀 더 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5만 원 주워 넣을 때면 한 걸음 넣어서 5만 원, 두 걸음 넣어 5만 원, 만보를 걸어도 좋아요. 만보를 걸어도 신난다. 자꾸 신난 거예요. 그 돈 5만 원짜리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돈이 보여진다고 하면 교회 매주마다 나갈 때 이렇게 돈 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교회 나가는데.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 나갔다 와도 돈이 안 생기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는 돈이 안 생긴 대신에 하나님이 돈보다 더 큰 예수를 지금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돈을 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번씩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을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지금 보여지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겁니다. 모든 복이요 가려져 있었어서 그래요. 이 가려진 것이 활짝 펼쳐지면 누가 세상의 부자 못 되겠습니까? 자,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뭘 주셨냐? 복주사라고 했어요. 복주사. 이 복에는 따라오는 게 재물이 복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나왔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을 복을 주시되 부를 겸하여 준다고 해서 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복 주시며라는 거, 복주사라는 것은 재물이 복을 같이 주신다 이 말이죠. 이 날이 재물이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을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죄 사함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깨끗한 날이다, 정결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나아가는 것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또 오늘도 죄사함 받았네요. 죄사함 받았네요.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또 한 번 내 안에서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교회 나갈 때마다 구원의 은혜 받은 거 이런 생각 없이 1년을 다닌다, 5년을 다닌다, 10년을 다닌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잘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결국에 끝까지 수렴소에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예배예요. 나조차고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나조차고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고마워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세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셨습니다. 셋째 주는 것이 있어요.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어요. 올 때는 지쳐서 힘들어서 왔을지 몰라도 갈 때는요 힘을 얻어서 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했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있죠. 그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지체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니, 예수님은 우리 머리니, 머리만 있어요. 몸은 다 떨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몸들이 하나하나 다 붙어서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는 연결해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역할, 주방의 역할 이런 사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아가다가 뛰어서 그냥 교회 안에 뭐만 있다 하며 자기는 온갖 뛰어다니며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교회에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어느 다리가 하나 빠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없으면 그게 잘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하나가 다 지어져 가니까 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리만 중요한 게 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든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잘 먹어주는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그 역할도 중요해요.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먹는 게 이게 왜 뭔 맛이야 이거 어디서 뭐 이런 말하면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 아무도 못하는 사람은요 설교 들을 때라도 잘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잘 들으면요 목사님은 어디를 보게 되냐면 설교 잘 듣는 사람 보이지 주방은 잘 안 보여요. 거기는 잘 안 보이니까 주방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설교 드릴 때 잘 못 들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주방 봉사를 다 하고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몸은 지쳐버려서 설교 들을 때는 힘들어. 그 다음에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 끝나면 빨리 밥상 차려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중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돼. 이 사람들조차도 눈 감고 있으면 끝났어요. 그날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이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르다는 와서 말하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집안에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음식 만들어야죠. 마리아를 좀 이제 도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다. 네가 네 할 일을, 너도 할 일이 좋은 거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만 듣는 것만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쪽도 좋은 편이에요. 너도 너희 할 것을 다 하고 다 하면서 각자가 나누어진 은사가 달라요. 지체가 다르잖아요. 부위가 달라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이 사람 할 것 이거 하고 이 손이 할 것을 자꾸 발휘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 잘 듣는 사람은 꼭 말씀 잘못 듣는 사람을 향해가지고 쿡쿡 찔러 이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피곤해서 못 들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냥 주무시게 가만두면 됩니다. 그럼 네가 가서 그렇게 해보라. 그렇게 안 졸리겠냐고. 힘들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는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무시면 아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럼 이런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은 이웃과 화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목이 되려면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당짓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봐요. 하나님이 악에 버려둔 사람이 있어요. 버려둔 사람. 여기 거짓 예배 계속 드리는 사람은요, 버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죠.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버려둔대요. 버려두면 그때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고 해야죠. 그럼 뒤에 이제 합당치 못한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이거. 그 다음 29절 보세요. 이제 나오잖아요. 합당치 못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것도 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수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 뒤에서 수군수군하, 이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버려뒀다라. 이 얼마나 무서워요. 버려뒀다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게 없어야 돼요. 살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미워하는 마음 없어야죠. 이 모든 것이 미워함에서 일어나는 것이 살인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없이 분쟁하지 말고 사기나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이제 비방하잖아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다 누구냐면 하나님 상실한 대로 버려둔 사람. 버려둔 사람이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버려두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런 마음. 예수님의 머리가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을 했다는 건 아버지께 가장 효를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려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랑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 쓸데없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두시면 그럼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십자가가 자랑이 되죠. 예수님이 자랑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자랑이 안 되고 자꾸 나는 손주들 자식만 자랑이 된다? 직분에 걸맞지 않아요. 이거는 직분만 가진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자랑이 다른 게 자꾸 되면,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가 자꾸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자랑이 돼야 되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자랑이 되면 안 되고, 나를 잘 섬기는 사람 자꾸 자랑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러다가 자꾸 그 사람이 자랑이 되다 보면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이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이런 것들이 자꾸 자랑이 됩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자랑이 돼요. 내가 자랑이 돼요. 그럼 넌 벌써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깊어지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빠져도 낮게 빠졌을 때 우리가 나올 수가 있지, 깊게 빠지면 나오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못 나와요, 그때. 그래 이제 더 뒤에 봅니다. 부모로 거역한 자에 또 나오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었어요. 부자가 자기 집 앞에서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도 무정하잖아요. 자비를 베풀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버려둔 자입니다. 나사로를 버린 게 아닙니다.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자를 버린 거예요. 너 지금 잘 된다고 생각했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너는 버렸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드시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버려둔 잘 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내 안에 두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무정이 아니라 정이 넘치죠. 이웃을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아유, 오늘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 사람 보니까 겨우 1,000원짜리 오뎅이나 하나 지금 뜯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나하고 같이 가자고. 나 지금 어디 먹으러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면 이 사람 가자고 하겠어? 아유, 아니라고, 안 간다고. 그래도 이런 사람을 주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그 부자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거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 뒤에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 그런 일을 행하는 자 옳대. 이거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이쪽 편 서고 저쪽 편 서고 옳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편에 섭니다. 이게 교회에 있으면,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좌우에 떡 서가지고 자기 편에 있는 건 무조건 맞다, 넌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이 없어 이 마음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좌파 우파 있으면 때려 죽여버려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교회 안에 그냥 좌파 우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에 뭐라고 해요? 중도라 그러잖아요. 그 중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은. 우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에 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수렴소를 드려요. 이게 음란히 섬기던 수렴소에게 하는 것처럼 거짓 예배가 자꾸 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예배는 다 거짓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죄악을 품고 나아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죄악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죄악을 품고 나가는 것은 벌써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버려진 사람이다. 이 버려진 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행하는데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거 버려지지 않으면요,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지, 악한 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 어디에 임하나 봤더니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밭이 보니까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좋은 밭이어야 됩니다. 그게 선한 밭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선한 밭이란 말이에요. 이런 밭에서 30배 열매를 맺는 거지, 악한 밭에서 못 맺어요. 하나님 버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음란히 섬기던 수렴소에게 하지 말 것 했는데, 이제 한번 신약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42절부터 안타까운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입니다. 우리 다 봐요, 함께.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더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0년 오늘 레위기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 말이죠.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는 겁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다. 그럼 어디에 드렸다는 거예요? 다 수렴소에게 음란히 섬기듯 드렸어요. 하나님께 화목제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이거. 그래서 이제 보면 레위기 10장에서 두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죽여버리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이죠.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 광야에 살던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한 사람도 그 가운데 못 들어가고 유독 이제 들어가는 두 사람, 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고.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냐 하면 가르치는 자의 책임인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거짓된 예배가 있어요. 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사람 앞에만 보여지기 원하는 이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보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더냐? 없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 일이 없어도 40년 동안을 드렸는데 43절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어디에 들었냐면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훗날에 바벨론의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왕들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포로로 잡혀 항복하라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벨론을 이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돌을 들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때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악하거든요. 굉장히 흉악한데 그 바벨론에 들어가 포로로 있어라. 그럼 너희들 다 죽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화가 나버렸어요. 애굽은 그렇지 않거든요. 애굽은 그래도 자비를 베푸는 나라예요. 근데 애굽을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냐면 애굽에는 우상 종교들이 많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걸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 보니까 최하로 10가지 신을 섬기는 것들입니다. 다 그 나라의 신을 때려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10가지 재앙 언역 그 나라의 신을 때리는 것. 마지막에 이제 때리는 것이 저 태양을 때려가지고 어둡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알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제일 최고로 생각하는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이 떠야만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 비를 주고 그래 비를 섬기는 신도 있어요. 비를 주고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신이 제일 자기들에게 왕중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때려버려 3일 동안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 신, 태양신 아무것도 아니야. 저 여호와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에서 나오죠. 이제 나오면서 누가 따라 나오냐 하면 잡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와요. 같이 믿었어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들이 같이 나오죠. 자, 이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벨론에 들어가요. 그게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냐면 바벨론에는 오직 한 가지 신밖에 없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바벨론에는 오직 그 왕이 세운 금신상만 딱 섬겨야 됩니다. 그 금신상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 그 말 때문에 다니엘이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결국에 그 사건 때문에 그 한 가지 신밖에 없는 사건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여호와만 섬겨.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나오니까 하나님이 법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들 섬기는 그 금신상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나온 사람이 이제 더 뒤에 가보니까 다리오 왕이 나오면서 그 뒤에 이제 그 선한 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벨론 왕이거든요. 바벨론의 메대 바사로 넘어가면서 이쪽에까지 왕이 확 넘어, 이 모든 정치가, 모든 신앙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넘어가면서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으로 들어가라는 이유가 있죠. 흉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바벨론 아닙니다. 애굽입니다. 애굽은 가면 살기 편하거든요. 아무 종교나 막 섬겨야 되는데 그럼 자기 신분 정체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갔을 때 다니엘 총리가 되잖아요. 높여주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높여주시더라. 이런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를 샀어요. 예배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 나오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복주고도 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바벨론 밖에서 이렇게 다 버려집니다. 그 다음에 44절 한번 봐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 성막을 그 식대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식대로 만든 것이 훗날에 이제 성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 저들이 결국에 또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란히 섬기던 수렴소에게 합니다. 욕심대로 죄악을 품고 나아가죠. 그래서 오늘 음란히 섬기는 게 왜 음란히 섬기냐 하면 욕심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죄악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시편 115편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봐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 하려고 해요. 시편 115편입니다. 5절부터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게 자기들 섬기는 신이거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데 가지고 사람들은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데 봐보세요. 그냥 웃고 있는 그분이 있잖아요. 빡빡 깎은 이분이 통통하게 이러고 딱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웃고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말을 못합니다. 비가 와도 자기는 그대로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하나 건사 못하는 사람, 그런 돌짝이죠 이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쭉 가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이게 지금 이방신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섬기는, 음란하게 섬기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음란하게 섬기는 이 신들 봐라. 아무 역할도 못하는데 그런 신을 왜 섬겨?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있대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 뭐냐 봤더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상은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우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거짓 예배는 무엇이 들어오는 예배는 이게 들어오는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여기서 탐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탐심. 여기에서 악한 정욕, 음란 이런 것들 그냥 한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는가, 이거 누가 음란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탐심이라는 것은 내게 너무 지나치게 하나가 아닌 여럿입니다. 이런 하나를 족하지 않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를 왜 말씀을 했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신랑인 거예요.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신랑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분으로 모시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닙니다. 탐심에 모든 것 다 들어와 버려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탐심을 버려야 된다 했는데, 이 말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짓 예배, 탐심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탐심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 탐심이 계속 있는 한 사람은 자족을 못해요. 만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여 내 안에 탐심, 욕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론 지금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돼요. 안 돼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만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갑시다. 음란히 섬기던 수렴소,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동안 그렇게 섬겼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못 나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있습니다. 3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하나님 앞으로 생각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와서 자기가 해야 할 일, 그것만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드려지는 신앙의 삶인 줄로 알아요. 신앙의 삶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첫날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라고. 하나님의 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지금 섬기는 봉사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그래서 첫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놓고 이렇게 여기 닦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하면서 목사님 잘 닦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게 기뻐요.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어요. 무엇을 하든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을 가지고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목회를 해도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지 왜 내 일이 되게 만들어요? 내 일은 부담이 됩니다. 내 일은 기쁨이 없어요. 내 일은 잘 돼야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하였다라고 했어요. 그 형통이 요셉이 말했던 형통입니다. 감옥에서 말합니다. 39장 한번 봐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어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자, 39장 23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 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하냐면, 전혹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보세요. 범사에 형통케 했는데 왜 감옥에 왔어? 범사에 형통케 했는데 왜 그 여인으로부터 누명을 써가지고, 너 이렇게 아주 그 누명도 엄청 더러운 거잖아 이거. 나 여자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를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쳐넣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변명하고 싶겠어요. 나 아니라고 말 한마디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거든, 나는 아니거든요 하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그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했다이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는 그 순간처럼 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감옥인데, 이 감옥에서도 보세요.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했잖아요. 돌아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옥에 왔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주여 기뻐하면서 거기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했죠. 아니 감옥인데 뭔 형통케 합니까? 형통이라는 게 원어의 뜻은 앞으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잘 되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말로는 잘 된 거죠. 모든 게 잘 되는 건데 성경의 원어적으로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디요?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잘 되게 만들죠. 감옥에서도 잘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 여기에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짐승이 어디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제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도 드려야 되는 제물이 일단 깨끗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제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의미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제물을 드리는 나 있단 말이에요. 나도 깨끗해.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물,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는 이라라고 했어요. 제물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제물 가지고 오다가 죽습니다. 다른 제물, 다른 피를 들이다가 죽어요. 다른 불 들이다가 죽어요. 그게 지금 레위기 10장에서 나오는 아미나답, 엘리후 아미나답, 아론이 큰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을 이어가야 할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지금 엄청난 범죄를 짓는데 자기가 직분이 있다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직분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셨어요. 벌써 구약에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넷째가 이제 그 길을 다시 한번 이어가잖아요. 이어가는데 첫째, 둘째 해야 될 거 당신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그 길을 감당 못하면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뭐 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제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물. 예수님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흠없는 제물로 한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1000번을 예배 드려봐라. 내가 한 번이나 받는가. 그래서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엄청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앞에 온 적이 없다 하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한 번도 내 앞에 온 적 없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수십 번, 수천 번을 예배 드렸는데 한 번도 내게 온 적 없다 나는. 그럼 어떡할래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 앞으로 나가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난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으니 나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면 이 사람이 기쁘지 않겠어요? 항상 기쁘지.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할 수밖에 없지. 거짓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진실한 사람에게 맡기기가 좋죠. 사람들 뭘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나 안 보나 똑같아.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 권사님 얼굴만 봐도 진실해요. 그런데 그분이 근무하시는 식당이 굉장히 커요. 사장님이 한 번도 안 나온대요. 사장님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사람에게 다 맡긴답니다. 다 맡겨. 그럼 맡길 때문에 몇 번인가 시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다 뒤에서 어떻게 해도 한 번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진실하게 해서 진실하게. 그러니까 다 맡기면서 요즘에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요 돈 떨어진 거 주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사적에 다 있어요. 식당에 어디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없더라도 원래부터 이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사장님이 모든 거 다 맡기니까 얼마나 편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나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요셉 같아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시냐. 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중요하다. 이 재물, 예수님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소리를 했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그럼 사람들이 다 아버지께로 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런 의식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럼 재물 따위는 관심도 없지.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재물이 다른 흠 있는 것들 들이다가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그냥 장사가 아니에요. 상을 엎어버렸어요. 이거 교회 와보니까 예배가 다 가짜거든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면 최소한의 예물이 진짜여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너도 진짜여야 돼. 이거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벨하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했어요. 가인은 보세요. 둘 다 틀렸잖아요. 재물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재물이 틀린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바를 수가 없어요. 재물이 바라야 사람도 바르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가면 갈수록 오직 예수님, 이 재물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고 가다가 이 사람은 이제 점점 예수님 닮고 싶으니까 앞으로 가죠.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자꾸 이제 서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 성문화 목사님은 코로나 때 한 사람도 없는 데서 손이 떨면서 설교를 하더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게 왜 그렇냐 하면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아무도 못 봐도 좋아요. 아무도 없어. 진짜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사람 다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요. 카메라 하나 켜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혼자서 합니다. 그냥 혼자서 와서 아무도 없는데 뭔 정신을 누구 보러 가냐고. 내가 누구 보라고 하냐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그 마음으로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히터도 저기 다 있잖아요. 에어컨도 있고 안 켭니다. 사람이 없는데 왜 켜겠냐. 하나님은 추워하는 분도 아닌데 나만 참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저 에어컨도 안 틀고 옆에 있는 히터도 안 텄어. 이것도 안 틀고 그냥 찬양하면서 혼자서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 서글프잖아. 이거 이 큰 공간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서글퍼. 이거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게 1시간 넘게 했어. 혼자서 그렇게 떠들었다만 혼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은혜 받냐? 저 믿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손이 그냥 빨갛게 됩니다. 추워서. 한겨울에 추워서. 그때 너무 추울 때였어요. 그 한겨울에 추워서 손을 이렇게 떨면서 설교를 하는데 다 보잖아요. 이거. 근데 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나는 기분 좋았어요. 하나님 나 보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역사가 되어서 그 해 22번이나 집회를 한 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가다 보니까 말씀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해서, 그래서 아가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다 끝나고 하다가 이제는 계속 할 것 같아서 레위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내가 20주간을 했어요. 20주간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오면 14번씩 했어요. 그때는 설교를 14번씩 20번이 280번입니다 280번을 계시록을 내. 지금은 레위기는 280번 넘어갔어요. 벌써 더 넘어갑니다. 이렇게 더 많이 지금 가잖아요. 계속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이제 저녁에 찾아와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게 빚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난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 섬기면 내가 내게 빚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에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야 내가 내게 빚졌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나님 빚졌다고요.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빚졌다고 하면. 그럼 그 하나님이 갚을 때면 얼마나 갚겠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구워준 거에 갚아봐야 얼마 못 갚아요.
근데 하나님께 빚졌다. 하나님이 내게 빚졌다. 나는 사실 뭐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빚졌다라는 거. 내가 네게 빚졌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행동을 어찌 안 하겠어요? 냉수 한 그릇을 어찌 사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빚졌다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빚졌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한번 나갈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한 번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교회가 평안해지고요. 여러분들 가정과 환경이 평안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집은 40년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늘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게 하셨으니 그 믿음이 하루하루 더욱 진실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